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룩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잖아요.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많은 복을 받으시고 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또 이렇게 유튜브를 켤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내 마음을 이 친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다렸던 듯이 막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까 싶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실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정교한 설계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IT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워낙 발달돼서 내가 화면을 몇 초 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는가, 어떤 화면은 빨리 넘겼는가, 내가 검색을 하다가 망설이면서 지웠던 단어가 무엇인지까지 우리의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자유롭게 검색하고 선택하고 듣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짜놓은 어떠한 이 판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이 주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보게 되고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종류의 내용을 담는 책들이 시중에 벌써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인간, 디지털 폭식 사회. 근데 이러한 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정보의 폭주와 폭식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폭식하고 먹지만 무엇을 우리가 보고 듣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주입되는 가치관에 우리가 무방비에게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사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위기 앞에 서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유혹하는, 그들의 눈과 마음을 쉴 새 없이 자극하던 그 세상의 알고리즘은 그때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도전과 위협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권면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 또 쾌락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화려한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아세라를 섬기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그들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사로잡았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가 던져주는 그 어떠한 시대 정신을 폭식하고 폭주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더라는 거죠. 바로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단호하게 외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긴박하고 단호한 외침은 수천 년 전의 성경의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다른 가나안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대가, 온 가족이 예배하는 이 자리는 그 하나님의 외침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했던 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는 그런 멈춤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내맡겼던 우리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알고리즘 속에서 우리 가족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들려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14절 말씀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 전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요,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닙니다.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슴을 강력하게 때리는 이유는 이 명령이 바로 은혜의 기억 위에 세워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기억이란 게 뭘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무엇을 설명하고 기억하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성도님들,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기억의 핵심이 뭘까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누가 먼저 그를 찾아갔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를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누가 이끌어냈냐? 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수없이 불순종할 때 누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졌냐?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근거가 뭐냐? 바로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근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의 시작은 결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나의 결단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결단이 먼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대한 토대 위에 세워진 응답이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은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흔히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자꾸 규칙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규칙으로.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런 규칙으로 자꾸만 우리는 신앙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 신앙의 습관을 잡아주는 규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진짜 신앙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규칙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그 규칙을 말하기 이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갔는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질 때 자녀들의 신앙은 이론이나 개념을 넘어서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전수가 규칙이 아니라 왜 이야기여야 될까? 여기는요, 과학적인 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미국 에모리 대학의 심리학자 로빈 피부시 박사팀이 수년간 수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연구 제목이 뭐였냐면 Do you know예요.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라는 거죠. Do you know? 라는 20가지 질문들을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런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서 자랐는지 아니? 너희 엄마 아빠가 어디서 만났는지 아니? 너희 가족이 겪은 큰 시련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겼는지 너희는 아니? 이러한 20가지의 가족의 히스토리를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20가지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아이일수록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이야기를 많은 아는 자녀들이 스트레스의 조절 능력이 뛰어났고 이 자아, 존중의 이 자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로부터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자녀들이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은 그 커다란 가족의 이야기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나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이러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일반적인 가족의 이야기도 그 가족의 지나온 기억이 한 자녀의, 한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들려졌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자녀의 가슴 가운데 새겨진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앙의 이야기의 힘이 놀랍게 증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소련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 이 공산 정권이 교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추방하거나 사형시키고 성경책을 다 압수해서 태워버렸어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 처참한 탄압 속에서 끝내 파괴되지 않았던 신앙의 핵심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련의 바부슈카들이 지켜낸 신앙이었어요. 바부슈카란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러시아 말로 할머니란 뜻입니다. 할머니. 바부슈카의 신앙이 이 어려움을 지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공산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목회자가 쫓겨나고 성경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이 바부슈카, 할머니들이 신앙 전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그들의 부모들이 밤마다 아이들을 이불 속으로 불러서 낮은 목소리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기억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성도님들, 한 국가는, 세상은 성경책을 빼앗을 수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부모의 눈물 가운데 새겨진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절대로 지워낼 수 없었던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 기억의, 은혜의 기억의 이야기를 품고 자랐던 아이들이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규칙의 이야기가 아니라 규칙을 이기는 성도의 기억과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끊이지 않고 전해졌을 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놀랍게도 이 바부슈카의 신앙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여호수아 시대나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이 신앙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저희 아이들을 만날 때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엄마, 어떻게 아팠을 때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세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죠. 물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뭐 다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저는 믿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입술 통해 흘러나오는 그 투박하고 그 진실된 이야기가 이 세상에 쏟아내는 어떠한 이야기보다 사실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먹죠.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어떤 규칙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이야기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 여전히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이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둘째로 나중이 아닌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 번만 더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물러거리던 그들의 이 영적인 회색지대를 그냥 끝내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시대가 오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겉보기에는 신앙을 전혀 버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나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는 누구를 예배했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섞여 살았던 거죠.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도 섬겨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죠.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모든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은 단순한 어떠한 신상에 절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명절 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결단하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 우상의 정의 앞에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정작 치열한 삶의 선택지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의 진로 앞에 신앙의 유산보다 세상의 선곡과 스펙을 앞세우며 조급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물질을 벌고 쓰는 방식만큼은 여전히 세상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예배자로 보일지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동기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우상 숭배의 실체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우리 여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왜 오늘 택해야 될까요? 왜 오늘 결정해야 됩니까?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가족은 더 세상 가치관을 쪽으로 더 깊이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내렸을 때 바로 쓸면 쉽게 쓸립니다. 근데요, 하루를 묵혀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밤새 꽁꽁 얼어서 쓸리지가 않습니다. 삽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깨지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 앞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딱딱하고 완고한 빙판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이라는 매일.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견주어 섬기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선택하여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단순히 나 하나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모의 단호한 신앙 고백은 자녀와 가동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도전과 결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수아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호한 선포를 했을 때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의 입술에 뭐가 고백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나 혼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 사건을 이용하시죠.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상의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무릎 꿇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너무나 뚜렷이 각인되는 그러한 신앙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단호한 고백과 삶의 순종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기억할 힘도, 또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결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또 얼마나 가볍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나누고도, 말씀을 듣고도 내일이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초라한 실상인 거죠. 나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질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나의 부족한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자리, 그 철저하게 무너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잊고 세상 유혹 속에 방황하며 하나님을 등졌을 때조차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늘 믿음의 결단 앞에 주저하고 믿음의 선택에 실패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견디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모를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지나간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머뭇거렸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수많은 우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나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물 갖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